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전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7대 절기의 영적인 의미. 자, 7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 당시로 가면 유대인의 절기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의 절기로 변질시켜서 이렇게 종교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참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첫째 달 19날, 제가 가로 열고 일부러 1월 14일, 여러분 눈에 팍 그렇게 들어와서 머리에 입력이 되게끔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은 많이 아시죠? 그래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유월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아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언제냐면 1월 14일 저녁. 1월 14일 저녁만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때 참 성경은 오묘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6절 보세요. 이달 19날까지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잡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우리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 안 할 거예요. 각 사람들이 집에서 가장이 양을 잡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유월절 양을 잡았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살아가던 그 집이었는데 이 집 대문의 양쪽 기둥, 왼쪽 오른쪽에 양쪽 기둥, 이걸 문설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쪽 기둥에 중앙에 걸쳐 있는 거, 이것을 인방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닫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양 잡은 그 양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내용으로 영상을 별도로 하나 찍을까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제가 하진 않았는데 오늘 좀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림에 보이는 이 대문 중앙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지 않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성경에 그건 이렇다 이런 것이 명시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대문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막 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때라든지 사람들이 볼 때라든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 집에는 피가 이렇게 묻어 있구나. 훨씬 잘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대문 중앙에 피를 바르라고 하지 않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어떤 의미일까? 화면 보세요.
유월절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양팔을 벌려서 예수님이 못 박힌 거, 이것이 임방이에요. 임방, 수평. 그리고 양쪽 손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흐르죠. 자, 이렇게요. 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방에 피가 발라지는 거죠. 저는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까지 실제 여기에 함의가 되는 건지 저도 거기까지 몰라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묵상하다가 이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유월절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와 인방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문을 닫고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대표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 식구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건 다 죽는 건데,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 문 양쪽 기둥 문설주와 인방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가다가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엔 피가 벌써 발라져 있네. 벌써 심판이 시행됐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넘어간다, 이것을 한자로 해서 유월, 이게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집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넘어간다. 이걸 유월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자, 유월절 그 밤에 이 말씀 보세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의 이집트, 이 세상 나라,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도 없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먹을 때는 죽는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죄 있는 상태의 그 상태로 그 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이 지금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다만 이스라엘 집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자,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죽음,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 다음 말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예,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 전역에, 이집트 왕궁에서부터 모든 집안에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임당하는 그때, 여러분 이 유월절 밤 애굽에서 실행됐던 이 심판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이 지구상에 임하게 될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은 예정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 메시지. 자,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조금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자, 이달 15날 제가 가로 열고 써놨죠.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여호와의 무교절.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1회 동안 7일, 일주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의미예요. 자,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것을 7일 동안 먹는 절기인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했을까? 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월 15일 유월절 다음 날이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어요. 자, 이제 그 직후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7은 완전 숫자. 성경에서 7은, 그래서 7일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 기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자,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빵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은 알아요. 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이건 알아요. 그런데 무교절의 의미를 잘 몰라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직후부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누룩 없는 빵, 우리의 생명의 빵,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럼 어떻게 되냐? 누룩이 없는, 죄 없으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삶, 죄를 이기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우리 영혼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히 변화될 수 있냐? 누룩 없는 빵, 생명의 양식,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누룩 없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영혼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MSG가 들어가고 기복적인 게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잘 보세요, 여러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 성경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음으로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살았어요. 돈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잘남,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이요. 무교절.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건 경험했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엄마가 주는 음식을 계속 먹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과 관계돼서 말씀 보세요. 무교절은 며칠 지킨다고 했죠? 7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인다. 거룩한 모임. 이게 오늘날로 하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게요. 모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집에서도 예수님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에서 먹는 게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는 게 있어요. 성회로 모여서 먹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임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저는 누구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최성숙 집사님이 혼자 와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2번이나 나오죠. 7절 8절에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어떻게 되냐?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영상 예배가 많이 일반화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인이 300명 조금 넘게 모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절반이 안 나온대요. 절반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도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돼도 그 목사님 예상으로 많으면 한 100명 정도는 교회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예배당 안 가고 뭐 집에서 예배하니 너무 좋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먹는 만나와 성소에서 먹는 진설병은 다릅니다. 자, 세 번째, 초실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열매를 거두는 거, 곡물 여기 그랬는데 학자들은 이걸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보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밀보다 한 20-30일 먼저 수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곡물의 첫 이삭, 그러니까 이것은 보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뭐 보리든 밀이든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초실절은 언제냐? 6월절이 1월 14일 저녁,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초실절은 이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자, 레위기 23장 11절, 여기 하나님께서 매우 특이한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자,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했죠? 그러면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받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래요. 자, 보리 한 단을 한 사람이 추수를 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이것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깨달아가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가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우리에게 어린아이 입에 밥을 떠넣어주듯이 이렇게까지 말씀이 상세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감격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서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왜 곡물의 첫 이삭을 흔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걸 흔들라고 하냔 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그럽니다.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은 왜 제사장에게 흔들라고 하셨을까? 생각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장은 그 곡물의 첫 이삭 그 단을 흔들라고 했죠? 자, 흔든다는 것을 성경에는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예를 들어서 레위기 14장 24절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여기 흔든다고 할 때 이것은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요제, 요자가 한자로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 영어로 하면 이게 웨이브죠. 웨이브. 흔드는 웨이브. 그래서 우리가 요람에서 무담까지, 자, 애기들을 요람에 태워서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요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곡식단 그 이삭단을 흔들어라 제사장에게 그랬는데, 흔든다는 것은 요제를 얘기하는 거다 확인하고요.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낀다니까요. 우리는 제사장이 그 곡식단 가져온 것을 안식일 이튿날에,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는가 보세요.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땅의 지축을 흔들면서, 예수님이 땅을 가르면서, 무덤을 가르면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일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게 안식일 이튿날 그 말이에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났다. 여러분, 이 큰 지진이 난 거, 땅이 흔들린 거예요. 이것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큰 지진이 나서 땅의 기초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던 사탄, 죽음의 권세. 그래서 무덤, 그걸 상징하는 무덤, 이 무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서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레위기 23장 11절 초실절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사망권세, 무덤을 흔들면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초실절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초실절, 초실, 첫 열매라는 거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다 보면 심한 경우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이럴 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자, 오순절 7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뭐 조금 더 깊이 상세하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것은 제가 다 언급을 합니다. 오순절. 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첫 곡식단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여기도 요제라고 하잖아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자, 머릿속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순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자,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세라. 7 안식일,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 안식, 7, 7에 49일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까지 49일에다가 다음 날 합치면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럽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50일을 세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예요. 7, 7에 49 지나고 그 다음 날 합해서 하루 합해서 50일. 자, 이날에 이제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새로운 제사, 새로운 제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쨌든 이것이 오순절 절기의 핵심인데 정말 우리에게 전율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며칠 계셨을까요? 40일 계셨습니다. 40일. 40일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제가 설명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을 모아놓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40일 성경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구약 성경 특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으로 진리를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들이 여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도들은 성령이 오시는 날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들은 성령이 오시는 날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사도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렇게 연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들은 성령이 오시는 날짜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 특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크게 2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크게 2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시고 부활하셨어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이 구원이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시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계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특강을 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그냥 왔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초실절로, 오순절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절기 안에 날짜가 딱 하나님이 못 박아놨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 어떤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것의 성취.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모여 있었겠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함께 오순절날이 이르는 그때까지 모여 있었다. 성령이 이날 임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오순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깊은, 정말 성경이 생명이요 진리요, 이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 오순절에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새 소제. 그런데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떡 2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떡을 진설할 때 6개씩 이렇게 두 곳에 12개를 진열을 했는데 여기서 왜 떡 2개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바로 이겁니다. 새 소제입니다. 새 소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면 새 소제가 아니에요. 묵은 소제죠. 그런데 새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새로운 건데 이 떡 2개로 묘사가 돼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기 전까지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계취급을 하던 이방인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떡 2개가 하나님 앞에 새 소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자, 5번째 나팔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일주일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은 대략 한 3월 달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7월 달로 넘어옵니다. 자,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 그러는 거예요. 자,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50일째에 성령께서 강림하신다. 자, 그럼 나팔절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나팔을 불듯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 이 어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자, 6번째 속죄일입니다. 7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자, 7월 10일 속죄일. 자, 속죄일과 관계해서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 속죄일에. 그리고 이날의 속죄일에, 대속죄일,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 날 7월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멸절시킨다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죄스럽고 심하면 마음이 막 가슴이 저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 죽었든 말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 속죄일,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면은 고난 주간이 왔는데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없고 아무 개념도 감각도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일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구속하시고 이 대속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한다. 여전히 돈벌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소유하는 거, 여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자는 그냥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 더 영적으로 더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복음을 믿지 않고 내가 거기다 무언가 보태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그리고 세상 것을 집착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십자가 은혜보다 그냥 땅의 것을 더 추구하는 거. 이것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그러면 속죄일과 관계해서 제가 지금 쭉 이 어떤 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초실절 그 주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무교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정말 주님의 재림, 세상 종말,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라도 이어서 속죄일이 나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서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그런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동그라미 7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 속죄의 은혜를 언제든지 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막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거를 망각하고 내 열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이러면 큰일 난다. 자, 마지막 초막절. 여러분, 성경에서 절기가 나올 때 항상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초막절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초막절로 나오고. 자,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 그러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이때도 일주일을 지켜야 돼요. 초막절을.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일주일 동안 한적한 곳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렇게 합니다. 한적한 곳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그림은 다 텐트지만 뭐 어떤 대부분 이렇게 초막을 짓고 많이 살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초막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삶을 마치면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초막절은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너희는 한시도 잊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초막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산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광야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무는 삶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 이런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너는 이렇게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근데 그 풀에 꽃이 피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재벌로 다 나름대로 성공한다고 잘 나간다고 막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노래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지만 모든 육체는 풀이다. 초막에 산다는 거예요. 초막에. 이 초막, 이 풀초자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금방 꽃은 떨어지고 시든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말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정말 영생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잠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풀의 꽃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영광, 그거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이 너희를 거듭나게 했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세워갈 때 너희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거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모든 절기의 마지막엔 초막절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이제 시드는 날, 내가 죽는 그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소유했던 풀의 꽃과 같은 것들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다. 우리는 풀이다. 그러나 풀은 떨어지고 꽃은 마른다. 그거 추구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초막절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세상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너희 생명이 되게 하라. 네. 너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게 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자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너희가 받은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주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 동호천 교회의 작은 목회자들 우리는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교회가 이 복음 진리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영혼도 결국은 다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지켜내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초막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